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중요한 시합이 있어서 못 나오셔요. 9시 반부터 아마 우리 서준이도 그렇죠?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보고 2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당분간은 그 성경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아마 두세 달 사도행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1장 8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두 번에 걸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성령이 오셔야만 했느냐. 많은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영적인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아무런 상황이 아니고 평온한 상황이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악한 영은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다른 종교인들 또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라고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인 박해였다. 영적인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이 싸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안 돼요. 계획으로 안 돼요. 주변에 아무리 도와준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이 확정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고 응답을 경험해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만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만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한 것은 왜 성령이 초대교회에 500명을 부르셨지만 끝까지 순종한 120명에게 임하셨냐면 저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어요. 저들의 상태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을 무기력과 무능력, 무개념, 뭐 없는 것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은 저들을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은 교육으로 안 돼. 예수님이 40일 동안 십자가 상에서 3일 동안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부활하셔서 저들과 동고동락하며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런데도 40일 동안의 그 경험을 하고도 380명이 없어졌거든요. 500명 중에.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도 안 되고 이건 뭐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저들을 바꿀 수 있는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평가할 때 여러분 과대평가한다면 교만이고 또 지나치게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고 그냥 나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면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점과 또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출중하고 준비됐던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2000년에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면 야 이거 뭐 조금 일반인보다도 못한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서 저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거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저희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냐면 총체적 난국의 상태에 있는 이 120명, 380명은 제껴놓고 이 사람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 기회를 주셔도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까지 다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중에 제일 큰 사도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문제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도. 이게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막 기복이 심해.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뭐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또 닭이 비웃을 정도로 그냥 가서 비웃고 뭐 자기가 너 예수님의 제자자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런 문제 많은 사람,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수제자라고 하냐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첫 설교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해요. 근데 그 설교가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는 베드로가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막 다윗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막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막 일반인들이 들으면 근데 그 자기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니까 이거 완전 이거 베드로가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바른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확실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성령을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돼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 번째 강조한 건 뭡니까? 성령과 성령의 역사. 이것은 기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흔드는 거죠. 왜 흔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여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였다고 이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공동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을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끝나고 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23시간을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주변에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거나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념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하다 보면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그 얻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다 사라지고 계속 기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기도해야 되는 그 갈급함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환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스케줄을요. 기도의 스케줄로 정말 한번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과 모든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종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데 바빠요. 저 같은 경우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은 제껴두고 제 경우를 보면 쓸데없이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규모가 교회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 내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렇게 번잡하게 많냐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연구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기도하지 못할 마음도 줄 뿐 아니라 기도하지 못할 환경도 주고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요청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화내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막 놀게 되고 뭐 1시간 기도하고 막 세상 이 사람 일 저 사람 일 그냥 하고 나면 허탈해지는 사실 가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이게 나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왔을 때 자꾸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초라도 10초라도 그 사건을 여러분이 그냥 그 문제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이 입에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주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였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였는데 그 성령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계속 이런 사건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기도의 영이니까 저들을 계속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저들이 기도를 멈출 수 없게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거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터도 흔들고 옥문도 열고 착고도 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와 저 사람을 이미 변화시켜서 만나는 순간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해서 기도한 공동체가 된 저들에게는 기도를 멈출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같은 결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많이 왜 기도를 못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결과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주실 것이다. 그 리스트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다만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될 기도가 있는데 하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하고 딴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계속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하고 결과까지 갖다 못한.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끝까지 간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며칠을 기도했으면 성령이 임했어요? 500명. 그 중에 며칠이요?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빨리 손가락을 보세요. 며칠이요? 몇 번? 열흘을 못한 거예요. 열흘을. 열흘이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열흘은 정말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열흘이요? 20일도 했을 거고 1년도 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 만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이적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승천의 모습을 본 사람 가운데 380명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쁘기만 하지 열흘을 못 버텨요. 이 열흘이라고 말은 뭐냐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번도 서지 못한 채 이 기도 저 기도를 남발했지만 하나도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도. 기도는요, 뭐로 증명돼야 되느냐? 결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하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를 갖다 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언제 한 설교예요? 지난주에 한 설교예요. 그걸 정리했는데 벌써 15분이 넘었어요. 그럼 오늘 설교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오늘 짧지만 나누려고 해요. 요즘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즐겨 읽는 신앙서적들, 즐겨 보는 적지 않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면 내용 중에 제가 걱정하는 게 인간의 자기 개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기 개발, 인간의 감성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유튜브와 신앙서적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관한,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그 중요성, 그 효과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나는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일반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개발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감성을 다스리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 때문에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상담의 중요성과 그 효과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놀란 건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그 상담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왜 욕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쌓인 분노와 상처와 감정들을 표출해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도 참가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감성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이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세상의 상담소가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지금 옛날에는 한국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을 때는 주일학교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되면 다 왔거든요. 요즘은요, 세상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건 세상과 다른 건데 그 결론은 성령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 리더십도 어떤 리더가 돼야 되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근간에 사람들은 성령이 이미 근거가 된, 천만에 성령이 간구되어야 될 대상이고 성령이 근거가 돼야만 모든 것이 성령과 거룩이 선포되어야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성령과 거룩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거룩이 없고 가정에 성령과 거룩이 없고 기업에 성령과 거룩이 없고 국가에 성령과 거룩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보고 2000년 교회사를 보고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보면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약의 모든 역사 의미 없어요. 신학의 모든 역사 해석할 수 없어요. 2000년의 교회사와 현재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만 분명히 하세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당부와 약속은 오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2000년 넘게 역사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고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세요. 나와 성령을 연결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배우자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붙잡아주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것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업을 성령이여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 예수 구원을 전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결정을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은 뭐냐?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18세기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은 사도행전 이름을 바꾸자 그랬어요. 왜? 성령행전으로 바꾸자.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으로 바꾸자. 성령 행전을 봐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일하신 것만 나와 있지 않느냐. 교회사를 봐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한 것만 기록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도 피어슨이라는 학자도 성령 행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성령님만이 모든 행위자요 수행자다. 다른 사람들은 도구들일 뿐이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사 일꾼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수단이고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님이 강조되어야 된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방송에 보는 사람이 혹시 목회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난 동의할 거라 생각해요. 요즘 시대가 어때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거 잘하십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이 안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남고 성령이 안 남고 말씀이 안 남고 그 목사만 남는다면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도구일 뿐이에요. 마른 막대기를 칭송한다면 우리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누구에게 열광했습니까? 사람에게 열광했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는 거 복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목사를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목사 잘못 가르친 거예요. 스타는 예수 외에는 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엑스트라예요. 모세도 엑스트라고 엘리야도 엑스트라고 다 인간은 도구뿐이고 도구는 각광받으면 안 되고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봉에 많이 갈 때는요 예화를 좀 많이 썼어요. 여러분 느끼겠지만 제 설교가 딱딱하다고 느낄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예화 잘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문은 기억나지 않고 예화만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라고 예화를 썼는데 우리는 말씀이 뭔지 모르고 예화를 붙잡아요. 그 예화의 내용만 붙잡거든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저는 간증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고요. 왜?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좀 뜨는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 연예계에 있던 사람들, 예수만 믿고 아직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다 세우면 속된 말로 장사가 되니까 합니다. 유튜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그 말씀과 부딪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내가 남으면 안 돼요. 표정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서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성령 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라 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소위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들도 무슨 신학적 오류를 범하냐면 필요해서 그때 오순절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성령은 없다는 말입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장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 30장을 여러분이 써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시 거룩한 지배로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자녀에게 임하시고 선주들에게 임하시고 증손에게 고손에게 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더 뜨겁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몇 명에게 임했습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그러면 그 120명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부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정말 배경으로나 실력으로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0명 끝까지 순종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했던 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무식하고 세상에 볼 때 하찮은 저 갈릴리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이 120명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하고 어젯밤 밤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었어요. 요즘은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더 많이 나오는 추세라. 그런데 1부 예배 나온 여러분, 우리 요 숫자만으로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강력한 역사는, 전능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속단하거나 여러분이 함부로 열등의식을 갖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 다 접어놓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보니까 120명 그 하찮은 사람들 가지고도 성령이 충만하고 저들이 성령에 붙잡히 받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신앙인이요 기업인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자손들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핏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저들에게 성령을 구하여 성령 임하시게 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봐라. 무시간 120명 갖고 여러분 터무니없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예루살렘도 힘든 것이고 온 유대를 어떻게 바꿔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바꿔요? 땅끝까지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 빌리 집사가 성령 받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원수의 땅에 갑니다. 예수를 배척하던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온 성을 하루 만에 회개시키고 하루 만에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어떻게 빌립이 가능해요? 빌립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돼요. 120명 갖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의 착각은요. 나에 대한 후한 평가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상대방과 모든 대상들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들이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너만 바뀌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바꿔야 될 사람 많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고 상황적으로 그래요. 내 성령은 저들을 바꾸려고 기도함과 애쓰고 수고함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면 여러분 저 상황들 저 대상들은 다 주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너희가 바뀌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영어로 first of all, 두 번째 most of all, 두 가지 다 네가 바뀌려고 해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하나님 내 일거수 일투족 일언행 성품 습관 생각 표현 마음 영혼 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바꿔주셔서 싫어질 것은 싫어지게 하시고 해야 될 것은 좋아지게 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새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해요. 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뀐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저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한 사람의 변화로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와서 기도보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십 명, 나만 너무 힘들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께 더 매어달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알잖아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성도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저랬나 싶을 정도로 다 주의 나라로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 목사님,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마음을 조금 연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해답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서 기쁨과 감격과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이겨내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닫힌 문들을 열며 막힌 담을 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으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업을 여러분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바뀜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을 여러분이 바뀜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며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환경과 사람들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고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 내 상품을 바꿔주세요.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언어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마음도 잘못되어, 이 굽은 것을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종칠 때까지 기도합니다.